오늘 이 시간은 나는 누구와 어떻게 씨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씨름 스포츠 좋아하시는지요? 요즘 같아서야 씨름 즐겨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만기 선수, 또 이준희 선수, 또 강호동 선수, 이봉걸 선수 있었죠.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1980년대 프로야구, 프로축구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프로 씨름이 대단한 인기였죠. 그래서 천하장사 결승전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60%가 넘었고, 그렇게 그 결승전을 한다 그러면 거리가 한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9시 뉴스도요, 이 경기 때문에 뒤로 밀려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씨름에 매료되었던 것이죠. 10년간 최고의 선수로 구가하던 이만기 선수가 누구에게 그 챔피언 자리를 넘겨주었죠? 강호동 선수, 개그맨 아닙니다. 씨름 선수죠. 강호동 선수에게 넘겨주고 이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만기 선수가 예전에 어느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인생도 살아보니까는 씨름처럼 삼세판이더라. 씨름에서 한 판 졌다고 지는 게 아니고 다시 새로운 판이 기회로 제공되어지는 것처럼 인생도 살아보니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또 지더라도 새로운 삶의 기회가 다가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씨름 같죠. 인생 저마다의 모래판에서 힘겨운 삿바 싸움을 하고 그리고 일종의 전쟁을 치르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씨름, 삶의 전쟁에서 우리 모두 이기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하죠. 때로는 털털 털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라고 주저앉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의 모래판에서 얼만큼 승리하시면서 생활해 오셨습니까? 많이 이기셨어요? 아니면 다 졌습니까? 혹은 무승부,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붙어봐야겠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이기면 다 좋습니까? 혹은 이기고서도 마음이 불편한 인생의 씨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졌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만은 아니죠. 저 인간을 이겨먹어 내가 뭐하냐, 지기를 잘했다라는 사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종의 전쟁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 온몸에 갑주, 갑옷갑자에다가 투구주자 해서 온몸에 전신갑주를 취하여 병사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군사분계선, 그 철책선에서 근무하는 우리 병사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류의 병영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군사분계선에서 병영 생활하는 우리 군인들은 때때로는 군화를 신은 채 쪽잠을 자면서 전쟁을 수행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 복무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한 아들이 그 지방에서 계속 군화를 신고 잔다, 이러면은 상당히 우스꽝스럽죠. 또 특수부대 직업 군인이었던 남편이 제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매일 무장을 하고 군화를 신고 남편이 잔다, 같이 살기가 참 어렵죠. 신문도 국방일보만 보고 라디오도 그 주파수도 찾기 힘들 텐데 국방 라디오만 듣고, TV도 국방 TV만 보고 영화도 전쟁 영화만 본다. 먹는 간식도 뭐만 먹는다? 건빵만 먹는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군대 이야기, 그리고 군대에서 추구한 이야기, 이러면은 이 남편하고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대화도 되지 않고요, 전혀 현실 감각이 없는 듯 여겨지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한 풍자소설, 그것이 이름도 멋있는 스페인 소설가 세르반테스의 뭐죠? 돈키호테가 그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실상 깊은 주제는 그런 내용 아니지만 표면적으로 우리가 돈키호테 그러면은 어울리지 않는 낡은 갑옷과 그리고 허약한 말, 그리고 조금 우스꽝스러운 산초를 데리고서
세상과 동떨어진 허황된 꿈을 꾸고, 그리고 실제로 있지도 않은 듯한 어떠한 그 상대를 적으로 규명해서 현실에 부정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돈키호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신자들 어떤 사람도 돈키호테 같은 인생 살고 싶다, 현실에 부적응한 인생 되고 싶다,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돈키호테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있고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변화되는 4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많기는 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이 출발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우리 인생을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하지 않고 교회의 한 구성원,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자의 한 백성의 일원으로서 생활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번째는 사단이 우리를 주요한 목표, 우리를 표적 삼아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좋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사는 것, 용서와 섭리,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 보호를 받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뭐가 걸리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서 좋기는 한데 사단이 괴롭혀?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믿는 것, 안 믿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금번 79주년 광복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마는 누가 내 사는 집에 갑자기 침입해서 너 거실 내놔라, 너 그 안방 내놔라 하면 그거 순순히 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칼 들고 와서 설쳐도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집, 내 가족 지키는 것이죠. 사단의 노예로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 그럼 예수 안 믿을래,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사단은 원래부터 우리에 대해 아무 소유권이 없습니다. 소유권이 없는 자가 우리를 향해 왕노릇하는 것, 우리는 저항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자유를 찾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그 자유를 억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억압하는 어둠의 영에 대해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자유, 진리를 향한 자유, 그리고 평화와 구원을 향한 자유와 그 부르심, 우리는 이 여정이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야구에는요,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이 있습니다. 저는 제게 한 번의 인생이 더 주어진다면 저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실력은 그렇게 안 되지만, 타자가요, 투수가 그 공을 던지는데 스트라이크, 그 타자가 못 치고 포수가 받아내는 바로 좋은 스트라이크를 3번 던지면 강타자라도 물러서야 합니다. 사단은 이미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을 던졌는데 이 사단이 이 공을 쳐낼 재간이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던지신 스트라이크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한 사건입니다. 사단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정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는 죄에 있어서 너는 죽었어, 너는 하나님께 심판이야, 끝났어,
라고 하는 이 정죄와 죽음, 바로 이 강력한 무기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던지신 스트라이크는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의 모임을 의미하는데, 바로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때로는 우리에게 시비를 건다 할지라도 결코 영원한 승리는 사단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던지신 스트라이크는 약속되어 있는 최후 심판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무적행,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사단이 영원히 파멸되어진 건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사실은 우리에게 힘을 그다지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를 낙담케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절망케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이를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의문은, 하나님께서 이미 패퇴한 사단을 왜 이 세상 가운데 일시적으로 그 활동을 허용하고 있는가? 이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문이 되는 것 사실입니다. 선량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맥없이 당하는 고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악의 실체에 대해서 진저리를 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악을 한순간에 통제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악을 방관하시는 것 같은가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 자신이야 병이 들면 아유, 내 죄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한두 살,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이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나야 내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라고 말을 할지언정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우리는 그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불의함, 그리고 어른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땅이 피로 물들고, 그리고 절망을 경험할 때마다 신자인 우리 역시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우리 역시 낙심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주는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단이 우리를 확 챕니다. 바로 거기가 영적 싸움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낚시 경험이 거의 없지만은 낚시를 하시는 분들 왜 낚시하시죠? 손맛이죠, 손맛. 그 딱 손목에 그 걸리는 그 전율을 느끼기 위해서 낚시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낚시를 한다면 오직 입맛입니다, 입맛. 조그만 피라미라도 잡아가지고 라면에다가 넣어 먹는 그 생각으로 낚시를 하지 손맛은 둘째입니다. 그러나 낚시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강이나 바다에 담아둔 그 찌가 세미하게 흔들릴 때 바로 낚아채는 것, 사단이 그런 시간들을 언제나 노리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현실에 그러면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회의와 그리고 일체의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는 모르는 게 태반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는가?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을 돌보고 계시는가? 라는 지점에서는 우리 모두 의심과 회의감이 들 때가 사실이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굴 속에서는, 어둠 속에서는 우리 모두 조심조심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둠, 그 터널 속에서도 두려움과 의심과 때때로 나를 좌절케 하는 회의감을 가지고서도 주저앉지 않고
반복 조심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들을 바로 신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슨 이렇게 보람회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보병입니다. 보병. 등에다가 그냥 한 짐에 그 장비를 지고 그냥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보병,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람회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해병대가 되라, 너 UDT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혹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구절을 경험할 때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리 생각 마시고, 어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구나, 이리 생각 마시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삶의 신앙의 몫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전쟁의 자리가 어느 자리냐? 오늘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 그 자리를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자리는요, 별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마주하는 그 자리, 친구와 대화하고 이웃과 마주하는 그 자리,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이루어지고 수반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부흥 강사로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마을은, 이 도시는, 이 지역은 사실 오랫동안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가 어렵고, 그리고 사단의 어둠의 영이 사람들을 다 강팍하게 해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말씀 사경에 부흥회 갔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아멘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열딱지가 나가지고 그 부흥 강사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북구를 다스리는 영이 있습니까? 도봉구, 그리고 또 어디요? 강남구, 마포구, 뭐 그렇게 지역을 다스리는 무슨 지역신이 있습니까?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까? 가문 대대로 우리 가문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가문이 뭔지를 모르는데 무슨 영이 그 족보를 알아가지고 너는 이렇게 가게들로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지역, 어느 부족,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무슨 도장 깨기 그런 관장이십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사단은 무슨 국가를 지배하고, 무슨 땅을 지배하고, 무슨 민족을 지배하고, 무슨 개인을 지배하는 그런 영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오직 하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 두고 자기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뭐 한간에 보면 무슨 사단을 숭배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다 엉뚱한 생각들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숭배받거나 자신이 무슨 높임받는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죽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잣대가 되어 사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이 으뜸이 되고 자신이 옳고, 그래서 다른 이들은 다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부수적인 인생이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내용입니다. 영적 싸움을 한다,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도시, 무슨 지역, 무슨 마을의 사단과 싸우는 것 아니고요. 괜히 그 화개사 앞에서 불상에다가 돌 던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혹은 저 사람이 사단이야 해서 아무나 사단이라고 그 사람 이름에 명찰 달아놓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언제나 사단으로 온 세상 역사는 그렇게 이름 붙여 오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뭐 사단이 어이구 깜짝이야 하고 나가나요? 그런 것 아닙니다. 사단은요, 너가 최고야, 너가 으뜸이야. 반대로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가장 비참해 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꾀임에 그것을 선택하여 넘어지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영적 전쟁,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디서 이 싸움은 일어나요? 사방에서 일어나죠. 교회 관계 속에서. 왜 교회를 다녀도 서로 조금 다르죠? 우리는 딱 하나밖에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요? 다르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에만 일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요? 다 달라요, 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맞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한 곳, 거기가 교회이죠. 이웃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대화, 부모와 자녀 사이 속에서 우리는 항상 나만이 최고고 나만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 싸움.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 전쟁, 영적 전투입니다. 나는 맞았고 당신은 틀렸어. 나는 우월해. 그리고 당신은 좀 미련하잖아. 나는 항상 열심으로 사는데 당신은 게을르지. 나는 늘 손해보면서 살아. 그런데 내 덕분에 당신은 이익을 보면서 살고 있어. 나는 언제나 생각이 깊어. 그러나 당신은 생각이 짧아. 바로 그런 류의 생각과 마음, 그 마음을 이기는 싸움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무슨 사단아 물러가라, 무슨 악한 영아 사라져라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허리띠를 띄우는 일에 마음 두지 말고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먼저 허리띠를 띄우라 이야기합니다. 의의 호심경, 심장 부분을 방어하는 일종의 작은 호신 무기인데 그것을 너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는 그것을 붙이고 갈등과 대립의 시대 속에 평안과 평화를 이뤄내는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헛수고야. 이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시는 길이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절망케 하는 모든 것을 막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그 투구로 우리의 머리와 생각을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검으로 우리 마음을 무던히 치고 무던히 베어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는 뭐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혹은 어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무슨 특정한 어떤 주제가 있으면 우리 오늘 영적인 전쟁합시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매일 매 순간 매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것이죠. 누구와? 항상 내가 중심되려고 하는 나와 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신은 늘 천하에 몹쓸 사람인가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막 송곳으로 찌르고 학대하고 증오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다 세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나의 욕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언제나 나는 잘못되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싼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리스도인은 늘 희생적이어야 되니까 내가 뭔가 좋은 것 누리는 것에 대해 항상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누릴 수 있다면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복된 사람이라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충분히 우리를 존귀 여겨도 되지만 그게 참 어렵죠. 다른 이들을 이겨 먹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승리했다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라고 증명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도 갖고 나도 가졌다라는 것보다 저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질 때 그때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지독한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삶의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한숨지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죠.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우월, 소유, 높은 자리, 명예, 대접, 권세, 지도력, 힘, 인정 등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경향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무슨 별다른 게 아닙니다. 화려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실 여기에 있는 말씀 뭐 어렵습니까? 겸손하고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는 그 최선이 나만 옳고 그래서 당신은 틀렸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실패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일 소중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할 때 나만큼 교회 사랑하고 나만큼 교회 염려하는 사람 어디 있어? 라는 것이 되면 거기서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이죠. 나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이 나의 최선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을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서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신앙 공동체의 성도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뭐가 참된지 분별하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가 참된지 참 어려운 것들을 너무 말을 많이 안 하셔야 한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옳으면 그 안에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그릇됐다라고 하는 때가 종종 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각각 그 이웃과 지체들과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확연히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인도하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 그리고 어두운 인생길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심. 이러한 내용들을 신자들은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간에 정치 관련하여서 카톡하거나 대화의 중심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에 대해서 염려가 되시면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짧아가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 한마디면 놀라운 애국심의 기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여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승합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정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성도들 간에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실까, 그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제가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듣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가 사실은 적잖이 무시당함을 느꼈습니다. 5년이 지나서 제가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뒤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 충격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뒷자리에 앉으셨던 분들을 봤다 안 봤다? 제가 끝까지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분들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내리자마자 제가 딴 곳으로 피했습니다. 어느 새가족분이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셨는데, 지난 교회에 성도 간의 정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거 지쳐서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러시길래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지체됨을 소중히 여기시고 지체됨에 어울리는 대화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 한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영적인 전쟁이요, 그리고 이런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영적 승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9절들도 설교를 하자면 긴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냥 읽혀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영적 전쟁,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런 푸닥거리 같은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빛의 자녀인가, 그러면 어떻게 빛의 열매를 나타낼까라고 하는 끊임없는 자신의 고민과 성찰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군복 꺼내다가 군화 신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6장 18절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궁핍과 어려움에 다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 그게 다 기도만이 아닙니다. 기도란 무엇이죠? 이러한 삶, 마귀의 관계로 내 중심이 되고 마는
나라고 하는 한 인생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손해보고 이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부분에 기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 결국 나와의 전쟁이고요. 그 전쟁은 우리 매일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운명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전신갑주, 우리의 삶에서 부단히 착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관계가 있으나 그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중심되는 이러한 삶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빛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 그리고 성도와의 작은 삶과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규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승리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